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꼭 우리가 지켜야 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고상한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서 생사가 갈려요. 멸망과 영생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의식과 의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는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벌써 살펴봤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밥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실체잖아요. 예수님은 실상이에요. 또 오늘 말씀하신 빛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종교입니까? 물론 빛을 신성시하는 종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조명이 있지만 이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이 옛날에 아궁에다 불을 지펴서 음식을 해 먹잖아요. 그게 불이 여러분 신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종교와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빛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빛이에요. 실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예요. 여러분, 빛도 생명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생명의 빛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불이 꺼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캄캄하고 한 점의 빛도 비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물론 하얀 옷은 그래도 그나마 하얀 빛이 조금 나을 거야 아마. 그러나 검은 옷을 입고 얼굴 볼 수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붉은색이고 휘색이고 노란색이고 녹색이고 이것이요,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옷이 다양한 옷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빛이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죠? 생물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빛이 주는 유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선조들 보면요, 참 지혜로웠어요. 집을 지을 때 남향집을 짓습니다. 왜 남향으로 집을 짓죠? 햇빛 잘 들어오고 통풍 잘 되고 곰팡이 슬지 않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빛이 잘 들어오고 밝으면요, 우울증이 안 걸려요. 어두우면 여러분 빛을 못 받기 때문에 몸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도요, 우울증 환자들에게는요, 밝은 곳으로 다 거기다가 모셔놓고 거기서 치료를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빛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몸에도 여러 가지 생명이 다 약동한다니까. 빛 못 보면요, 사람이요, 몸에도 이상이 옵니다. 그 우리 신체적으로도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요, 이 빛과는 다른 것입니다. 전등불도 아니요, 일반 불도 아니요, 태양도 아니에요, 태양빛도 아니에요. 근원적인 빛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직까지 빛이 없었어. 천지 창조가 되었으나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어떤 생명력도 없었어요.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어둠이에요, 공허해요, 흑암이에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니 그때부터 막 생명력이 약동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활개를 치고 그 구실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 계몽주의를 인라이트먼트라 그러잖아요. 발음도 잘 안 돼요.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 그걸 이렇게 일깨운다 이거. 이성의 빛으로. 이성의 빛이다, 이성의 빛. 여러분, 그런데 이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성이 모든 걸 결정하면 안 돼요. 이성 위에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바로 성령이요, 성령. 성령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합리주의죠. 이성주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아십니까? 히틀러가요, 정신 이상자로 사람 많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진화론이 등장을 하고 19세기에 진화론이 등장을 해서 유럽을 다 강타했습니다. 유럽에 다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생학적으로 열성, 우성 이런 것들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우성이다, 우성. 그래서 열성 민족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열성으로 생각해서 다 죽인 거예요. 600만 명을. 이게 이성의 힘으로 그렇게 죽인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요, 동양에서 가장 먼저 이성의 빛을 눈에 떴다. 그래가지고 온 이 동아시아 전체를 자기들이 지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깨우쳐준다 이게야. 그리고 인체 실험을, 명약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체 실험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을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하고 죽이고, 그거를 아예 정당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7.3 부대 아시죠? 유명한 아주 악명 높은 7.3 생체 실험을 해요. 이게 다 이성이라, 이성. 이성으로 여러분 얼마나 잔인무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성은요,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고도로 교육을 받고 법률을 아는 사람들, 이성에 아주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둠이야. 어둠이니까 그 이성의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불법을 자행하고도 조금 더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잔인무도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참빛 대신, 오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동해야, 영원히 살아야 근본적인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기 전에
이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 사건이 있습니다. 자, 율법에는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현장에서 잡혔으면 그냥 쳐 죽였으면 되지 왜 예수님께로 그걸 끌고 왔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나 그 시험하려고, 예수님 그 티 한번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들이에요. 누구도 누구를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정죄할 권한이 없다. 죄인이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살기등등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슨 글씨를 쓰셨어요. 이 땅에 손으로 쓰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땅에 쓰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보면 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 원문에 보면요, 이게 나와요. 저항, 항거했다, against라는 말이 나옵니다. against. 카타라는 말이 against라는 말인데, 항거하다, 대항하다. 그들이 품은 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땅에다 글을 쓰신 거예요. 이걸 이제 초대교회 교회 교부들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5계명 말고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거를 가지고 주님이 글을 쓰신 거다, 땅에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했다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비춰볼 때, 왜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는가 보려고. 간음하지, 7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자신이 있거든. 자격이 있으면 돌로 쳐, 먼저 죽여. 인간은 자격이 없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그들도 니들이 하려면 해봐. 그러면서 또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다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자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이름을 쓰시고 거기다 죄목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개는 어느 때 남의 도적 물건을 도둑질했고, 아무개는 남편벌레 누구와 바람 폈고, 누구를 살인했고, 이런 걸 다 쓰시니까 뭐라고 쓰나 걷다가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친 거야. 그래서 최후적으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만 남았어. 예수님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여자를 돌려보냈어요. 자,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어둠의 종로를 타고 살았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 삶이 뭔지도 몰라요. 왜? 어둠이니까 분별할 수 없잖아요. 빛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뭐냐?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다 준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요, 그동안에 못 보던 것들이 보여요. 그동안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비정상이라는 걸 알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굉장히 잘나고 정직하고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니까.
세상에는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밤을 낮삼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밤새도록 어둠에서 일하고 어둠에서 취해서 살다가 아침이면 이제 겨우 잠드는 사람이 이러면요 신체적으로도 안 좋아요. 이게 계속되면요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만드실 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기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이치요. 밤에는 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낮에는 일해야 되는 거야.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뒤바뀌면 우리 신체에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 낮에 일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도 사람이 일할 때는요 다 물러갑니다. 걔네들은 또 밤에 활동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기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신체 리듬도 그렇지만 특별히 어제도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신나는 일이 있는지 노래방에서 막 밤 12시가 넘도록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가 그 시간에 왜 거기서 노래합니까? 자야지. 왜 그렇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술 먹고 취하고 또 음란한 짓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자기 인생을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다. 예수를 못 만나면 우리 다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소망이 없으면 예수를 못 만나면 소망이 없어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그러셨잖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신다고.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장차 어느 곳을 할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른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요 다 우리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끼고 이를 듣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집약체입니다. 요즘에 AI가 이제 발달하게 되면 이제 더 문제가 더 많아질 건데, 자 AI는 0입니까? 뭡니까? 사람이 만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지 못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통합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구글에도 보면요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래 말하잖아요. 다 해줘. AI로 나 이것 좀 해줘. 그럼 이거 다 저기 잘 뽑아서 다 해줘. 그런 시대.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무리 이성이 발달하고 좋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 영을 살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판단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13절에 보세요.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의 판단이 옳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진리요, 절대 의요, 절대 선이에요. 아멘.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답이에요. 항상 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 자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판단한 대로 나는 순종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옳은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요 진리로 인정하지 않아. 진실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의는요 2명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목격자만 가지고 인정 안 돼요.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2명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 그거를 증언으로 인정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같이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한 사람만 보이는 거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하니까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어요.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 있게 대답하시잖아요. 나는, 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옳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의 판단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할 때 옳은 판결을 하는 것이고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 취하고 막 그렇게 인생 끝난 것처럼 살아가죠? 마약을 먹고 왜 그렇게 살아가죠?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요 이런 사람들도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스티브 힐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마약 중독자였어요. 완전히 이제 거의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마약에 취해서. 그게 중독자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중독에서 헤어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흥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저도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과 악수를 하는데요. 불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잖아요. 그냥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전부를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은요 생명의 결핍이고 또 생명의 부재입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결핍돼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둠은 뭡니까? 빛의 부재예요. 빛의 결핍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깜깜한 동굴도요 빛이 들어가면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이 뭔가 모르게 거기에서 막 싹이 올라와요. 그렇죠? 생명이 역동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어둠이요. 캄캄한 어둠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여기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꿈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 인생이 막 활달하게 되고 명당하게 되고 밝고 환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다른 빛이며 우리 내면을 비추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상태를 다 진단하시는 거예요. 마치 초음파나 MRI가 우리의 그 깊은 속속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밝혀주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엑스레이나 MRI가 CT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오직 참대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나의 그 정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직시하게 돼서 야, 망하게 됐구나. 나는 이대로 명망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에는 3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마치 어떤 암 환자에게 모든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위암이다. 그럼 위암에 걸린 사람은 모든 사람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 놨어. 이건 모든 사람이 이걸 먹으면 낫는다. 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약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빗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은 개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 환자, 위암 환자는 누구든지 가서 그 약을 사 먹으면 낫죠? 그렇죠? 이미 다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완성해 놨어. 그러나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구원 완성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렇죠? 누가 사다 주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지불하지만 어떤 누가 갖다 전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만 내가 그 약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구원은 완성했지만 그래서 내개체가 필요하고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를 소개해 줘야 돼요. 이루는 구원의 역사 완성을. 그러면 그거를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9절로 우리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날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즘은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밤에도 다니기가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서는요 시골에 옛날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깜깜했는지 몰라. 칠흑같이 어두워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종종 논두렁에도 많이 빠졌어요. 가다가 어디가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으니까 많이 빠졌다가 물에도 빠지고 논에도 빠지고 빛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프레시만 있어도 절대로 그런 데 빠질 리가 없잖아요. 촛불만 있어도 또 등짝불만 있어도 람포불이라고 옛날에 그죠? 램프 그 가시워가지고 이렇게 유리에다 넣는 거 있잖아요. 호야라고 그랬어요? 네, 일본말 호야. 람포 우리는 람포불이라고 했어. 램프를 람포불이라고 했어. 일본 발음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 그것도 환하잖아요. 그거만 있어도. 또는 호롱불. 호롱불 아시죠? 호롱불 몰라요? 네, 호롱불. 왜 그 종이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만 있어도 어떤 빛이 있으면 예, 실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듯이 우리가 그래서 빛의 자녀는요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죄를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래서 빛의 사람들은 더 가까이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자기 행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고
자기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자꾸 예수님으로 더 더딥혀지는 거거든. 그게 사는 길이니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게 너무 기억에 너무 각인이 돼가 제가요, 옛날에 장맛 이제 철에 이 거적대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덮어놓는데 나중에 햇빛 나면 이제 그거를 딱 들추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던 온갖 곤충들 그런 것들이 막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가요. 이거는 어둠을 좋아하는 자식들이요.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점점 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져요. 전국적으로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밀어받지 말라고 있다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런 진동되지 않고 변동되지 않을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으로 이미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성으로도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언을 많이 나와요. 성경이 다 명언 아닙니까? 훌륭한 스승, 훌륭한 그 철학자, 또 종교 개혁자, 또는 어떤 사람들은요, 해방자로 이렇게 불려져요. 해방자. 예수님을 볼 때 해방자가, 혁명가다 또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혁명가다.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이 연합을 해서 자기들에게 그 기득권에 도전하는 그 예수를 죽이는 사람,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득권에 도전했다가 그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 이거 예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다 싫어하진 않아요. 좋은 어떤 선nhân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공자나 냉자나 석가처럼 훌륭한 그런 선nhân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도요, 예수님을요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성의 한계다. 이성의 한계다. 이거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요, 영으로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그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공로를 세워야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놀라운 거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참 그래서 신비해요. 어쨌든 우리 빛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보여주시고 빛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설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종교는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다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자, 나무를 만들고 또 동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아무리 떠봤더라 그게 움직이나 합니까? 말을 합니까? 또 냄새를 맡습니까? 먹을 줄 압니까? 말을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거에게 뭘 의지를 하냐 말이에요. 그냥 부숴버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먹지도 못하는데 걸어다니지도 없는데 뭘 그거를 신이라고 떠받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존귀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셨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니까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인생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제 어둠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요. 새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이제 판단도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당신 자신이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성찬을 할 텐데 이 성찬을 우리가 떼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죽으심,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가 그를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죽음에 같이 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고 육체도 강건하고 모든 삶에 활력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떼면서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종교를 창시하고 종교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잃어버린 생명,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에덴에서 처방되었던 그 생명수를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